네, 오늘은 우리 용스터디 함께하는 신학공부 기독론 김동건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역사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26장 20세기 예술론 크로스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세기 예술론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려고 하고요.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까지 다루었던 역사적 예술, 미국을 중심으로 역사적 예술의 이제 가장 현대적인 어떤 현대적인 이제 입장을 이제 이끌고 나가고 있는 예수 세미나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 세미나. 역사적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모임인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자면 우리나라에는 보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이제 마커스 부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책도 여러 번 번역이 된 학자인 것 같고, 또 존 쉘비 스퐁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연 역사적 예수 세미나의 입장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크로산이라고 여겨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6장에서 20세기 기독론 크로산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크로산의 입장은 어떠한 입장이냐면 역사적 예수라는 분은 굉장히 그냥 평범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근데 평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그 당시 어떤 시나 문화적인 연구들, 근데 우리 교재에서 평가하기로는 이제 상당히 단편적인 연구들만을 통해서 크로산이 이제 내놓는 관점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는 거냐면, 예수님은 농부였다는 거죠. 예수님 농부. 이게 이제 좀 여기부터 되게 의아합니다. 예수님이 농부였다고 했는데요. 그냥 그 당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은 농부였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목수, 그쵸? 근데 농민이라고 봐요. 농민. 이거부터가 왜 이렇게 볼까?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전혀 복음서에 나타난 근거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죠?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농민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농민으로 보는 거예요. 크로산은.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근거들이 있긴 한데 우리 교재에서 평가하기로는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그냥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문맹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문맹이었을 거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 문맹이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 그 당시에 대부분 문맹이었기 때문이라는 그 자료들 역시도 그
그가 어떤 취하고자 하는 것만 취하는 경향이 있고, 예수님이 문맹이었다고 한다면 또한 복음서하고는 또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글을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글을 읽으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존 도미닉 크로사는 별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존중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이 막 오면서 이제 더 나아가면 이런 주장도 합니다. 크로사는 죽음과 매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930페이지. 예수의 죽음과 매장에 대한 크로산의 입장은 간단하다. 크로산은 예수의 죽음의 이유를 예수의 꿈, 평등주의 사상, 가난한 자유로 상징되는 생활 양식 등에서 찾는다. 예수의 비전과 프로그램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의 적대적이었기 때문이다. 크로산은 예수의 죽음의 직접적인 이유로 성전에 대한 비판을 중요하게 본다. 또 크로사는 예수의 제자와 가까운 추종자들이 십자가에서 모두 도망쳤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크로사는 예수의 순환기사는 구약 전통에 익숙한 집단에 의해 신학적으로 편집되었고 예수의 순환은 역사화된 것으로 해석한다. 크로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죽음에 대한 기사에는 역사적 사실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다. 크로사는 예수의 시신이 매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자의 시신은 동물이나 까마귀와 같은 맹금류의 먹이가 되었다는 당시 관례를 내세운다. 죽은 자의 시신을 들깨와 까마귀에게 던지는 이유는 구경꾼들에게 반란 자의 최후에 대한 경고였다는 것이다. 크로사는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일반적 관례를 받아들였고 그 관례를 예수에게 적용한다. 크로사는 복음서의 매장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인의 희망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예수의 매장 기사는 예수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결론난다. 또한 크로사는 예수의 시신이 매장되지 않았으므로 예수의 무덤도 없다고 주장한다. 성서가 예수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크로산에게 복음서의 빈 무덤 사건은 역사적 사실로 다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크로사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학적 해석이며 신앙에 대한 은유로 본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유라고 했을 때, 은유라고 했을 때, 크로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시체가 무슨 장사되고 매장되고 그랬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핵심적인 사건인데, 무덤이 없었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났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것은 다 그냥 아예 은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걸 그렇게까지 은유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라는 건 이제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로산을 다루면서, 우리는 이제 그냥 단순히, 뭐야, 이런 게 말이 돼? 이게 무슨 그리스도론이고 이게 무슨 신학이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너무나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크로산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평등주의를 주장하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평등주의. 그런데 이제 이런 것 자체가 좀 약간 의아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크로산은 완전히 예수라는 분을, 역사적 예수라는 분을 그냥 그 당시에 우리 여기 교재에도 나오지만 그냥 보통 사람과는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그냥 아주 평범한 분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그런 평범한 사람에게 그러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라는, 저분은 부활하셨다라는 이러한 은유가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평범한 분이 이런 평등주의적인 꿈을 꿀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크로사는 그러한 예수님의 평등주의적인 입장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꿈꾼 것은 그런 여기에서 이제 평등주의라고 하면서 노바디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나라, 그리고 브로커가 없는 나라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탁교제예요. 복음서에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를 보고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이 몇 개가 없어요. 아니, 거의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이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요. 이 오병이어는 근데 어떠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같이 밥을 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냥 다 함께 같이 드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죄인들과 함께 먹죠. 함께 드십니다. 그러한 면에서 크로사는 식탁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평등주의적인 입장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보다도 치료와 치유의 차이를 두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이적들의 대부분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 겁니다. 그렇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치료하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치유의 사건이거든요. 대체 치료와 치유가 뭐가 다르냐,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21페이지에 보게 되면 크로사는 예수의 치병과 기적에 대해 복음서를 주의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는 예수의 치병을 해석하는 시각을 클라인만의 질병의 사회심리적 분석으로부터 얻는다. 크로사는 클라인만의 이론에 따라 질병을 생물학적인 측면과 심리사회적 측면으로 나눈다. 생물학적인 질병의 심리사회적 고통이 수반된다. 크로사는 질병의 치료와 치유를 구별한다. 치료는 생물학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이고 치유는 병에 부과된 심리사회적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병든 자를 찾아가서 그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로산을 보면서 뭐 이딴 게 다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치료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정말 너무 뛰어난 의원이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셨는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맹인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대체 그 중에 무엇이 예수님의 기적일까? 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기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무슨 행위냐면 바로 치료행위거든요. 치료행위.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거기서 행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장애를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그 이전에는 부정되던 그 장애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긍정하시면서 그 장애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신 거거든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무슨 우리가 코로나 걸린 사람 막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 사람을 이렇게 조치해 주듯이 막 방호복 입고 가서 막 하는 게 아니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막 그렇게 떨 때 코로나 걸린 사람 막 가까이 하지도 않고 가족 중에도 막 걸리면 방에 격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도 위하고 너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현대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하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내가 병에 걸려서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만지면 안 되는 삶을 살았는데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단순히 병에 걸리기도 했는데 그것은 더러운 것이고 그것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직접 만지시고 고치시죠. 그들을 만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어떤 행위냐면 치유의 행위라는 겁니다. 치유의 행위.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요. 전염병이 막 창궐했을 때 접촉을 하면 사실은 전염병은 금방 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직접 접촉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로부터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예수님의 치료행위를 기억하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은 그 시대에 끝났다고 하지만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할 때 대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을 오늘 이 시대에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크로스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거리끼는 부분이고 심지어 정말 화가 나게 될 정도로 어떤 분들에게는 이 크로스안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치료와 치유와 관련해서 이것을 구분짓고 예수님께서 실제 행하신 것은 사실 치료가 아니라 치유다라고 크로스안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로스안이 말하는 건 치료는 아니고 치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서 치료도 하셨다고 믿죠. 그렇죠? 그러나 이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